1995년 여름이 불쑥 찾아왔던 6월 29일, 그 날짜를 이렇게 읊어만 돼도 가슴 한켠이 좀 아려오는 슬픔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날 오후 5시 57분에 서초동에 우뚝 서 있던 백화점 하나가 불과 20초 만에 영화에서도 못 볼 것 같은 충격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와 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하는 염려와 함께 조심스레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그마한 것이 얼마나 스노우볼처럼 커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일어난 것인지, 그 대표적인 그러한 인재 사고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인재 사고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검토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 또 한 가지 유명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1대 29대 300이라고 이제 표현되죠.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또 있기 전에는 반드시 300개의 정말 사소한 징후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법칙이에요. 삼풍백화점 사건의 발단도 조금은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매장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 기둥 역할을 하던 건물의 벽을 다 이제 뜯어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기둥만 이 건물을 지탱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또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기둥에 들어가는 뭐 철근이나 이런 것도 절반만 넣고요. 철근 중에서도 또 사고 방지에 취약한 일자형 형태의 철근만 넣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4층 구조로 만들려던 계획이었지만 또다시 욕구가 올라온 나머지 5층으로 확장하겠다라고 공사를 중간에 바꾸었고, 지하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에어컨 그 냉강 탑을 지하 공간을 조금 더 공간적으로 잘 써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냉각 탑을 옥상으로 옮겨버리는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당시 옥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에 이미 4배를 넘어서는 무게였죠. 이런 허술한 기본기 위에 하인리 법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먼저 1993년 8월에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이 그 옥상에서 돌아가는 냉각탑 소음이 너무 심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그걸 이제 옮겨야 되니까 아파트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옮기려고 보통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들어서 옮길 텐데, 그것도 또 비용을 아끼고자 그냥 굴림판 같은 데에다가 탁 얹어서 끌어버립니다. 그 무거운 것이 드륵드륵 끌리니까 뭐 옥상 바닥이 남아 나겠습니까? 뭐 깨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이미 파손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점점 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하는 징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물도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1994년에서 95년에 걸쳐서 고객들이 백화점 들어왔다가 건물이 떨리는 것 같은데요 라는 민원을 여러 번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95년 봄에는 이제 5층에 있던 식당가가 그 천장이 거의 이제 갈로 지르듯한 균열이 쩌저적 일어나고요. 그래서 모래, 물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쏟아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서야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고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마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95년 6월 29일 그제야 경영진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바로 그날 저녁 5시 57분에 502명의 무고한 사람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하인리 법칙은 이런 산업재해 사건 현장에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일상에도, 특히 성도된 우리들의 영적인 현장에도 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특출난 리더가 이제 죽고 나자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냥 각자 자기들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자체가 이미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시작이 27절인데요. 27절 본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쫓아내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차지하고서 기존의 것을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는 뭐뭐하지 않다, 영어로는 not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부정부사의 히브리어가 이 쫓아내다라는 동사 앞에 쓰이는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능력의 부족함, 여건의 안됨, 이런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이죠. 내가 그거를 쫓아내지 않고 싶은 마음에, 쫓아낼 의사가 없어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기로 결심한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의 반응은 뭐예요? 결심하고, 이거는 우리가 마치 이제 팔에 걷어붙이면서 와, 이게 웬 떡이야? 잘 됐네 라고 하면서 아예 작정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도 쫓아내질 줄 알았는데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거 눌러 앉을 수 있겠네? 라는 작정과 준비를 하는 뉘앙스가 담긴 거라는 거죠. 이러한 불안한 물결의 시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거세해지는데요. 그 다음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보세요. 강해졌을 때에도, 이미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여력이 부족함이 아닌 거죠. 맘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기를 선택한 거죠. 심지어 지금 이 구절에 똑같이 차지하고서 기존의 것을 몰아낸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거기에 not 부정부사가 붙었다는 건 영어로 하면 never, 결코, 절대 쫓아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강해지니까 오히려 더 힘과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조금 괜찮은 삶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잠깐만, 저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굳이 내쫓아야 할까? 어쩌면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도록 저들을 좀 통제 아래 두고 소위 말해 부려먹으면서 이 농업사회에 우리도 낯선데 여기에 익숙했던 저들을 통해 우리가 뭐 좀 잘 얻어내면서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냅두자, 쫓아내지 말자라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쫓아내지 말자, 왜냐하면 유익할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이 므낫세 지파가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 물결이 어디로 퍼져가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3절이 다른 지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읽으니까 좀 힘들죠. 그냥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개역개정 외에는 살펴보니까 모든 한글 성경에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므낫세 지파는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지파들이 슬슬 똑같이 그 물결을 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연속적인 기술 나열에 이어서 지금 주어와 목적어, 쉽게 말해 주체와 객체에서 조금 미묘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본 본문을 다시 볼 텐데 세 번 파트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29절 30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지금 에브라임과 스불론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과 스불론 중에 그들 사이에 거하면서 약간 섞여서 그냥 거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다음 31절부터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주목해 보십시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헤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지금 뭐가 눈에 띄시나요? 아까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그들이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껴가지고 섞이는 듯한 가운데 거주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세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였다라고 무게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게 보이죠.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납달리 지파한테 껴서 살았다가 아니라 거꾸로죠.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요. 행동은 모양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 노역을 시켰다, 부려먹었다, 종이 되게 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은근하게 이것을 바꿔내면서 지금 그들의 중심축이 사실은 어디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지를 미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싸하죠. 근데 어째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 게요. 그 다음 34절, 35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34, 3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예, 보세요. 첫 번째 충격은 뭡니까? 주어가 바뀌었네요. 좀 전에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럼 지금 흐름상 누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단 자손은 이 나와야 되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했대요? 그 주체가 객체인 단 자손을 저 골짜기에 산에 몰아놓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아주 장악하고 통제해버리는 역전, 주객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의기양양하게 아모리 족속은 아까 말한 결심하고가 또 나타나죠. 작정을 하고 아싸라는 작정을 하고 아예 거기서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 이후로 저 단 자손은 아예 하나님의 배정해 주신 약속의 땅 여기 대신에 저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에 머물면서 거기가 나중에는 이 사사 시대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흐름이 어떠세요? 조금씩 자신들이 대체 누구며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슨하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잃어버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우리들 틈에 가운데 거주하는 모양새였다가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것처럼 무게중심이 바뀌었고요. 마침내는 가나안 족속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객체가 돼버리는, 오히려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들에게 장악되어 버리는 모양새가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흐름과 물결의 변화가 이렇게 사사시대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마치 하일리 법칙 1대 29대 300의 공식 마냥요. 지금 이 물결은 어느 단번에 팍 일어난 게 아닐 거죠. 1대 29대 300이라는 공식을 대입해 본다면 어느 날 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00번의 사소한 영적인 징후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났을 거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을 거고 29번의 작은 위협,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그들은 느슨하게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꽝 하고 한 번의 대형 사고 같은 영적 파산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패턴, 도식은 우리의 신앙성 여정 중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대체 왜 이런 처참한 침체에 빠지게 됐는가? 왜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 무감각함, 이런 너무 느슨해져 버린 것에 내가 이르게 됐지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꽤 상당수가 바로 이 1대 29대 300의 공식에 부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짜잘짜잘한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 그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29번의 내 삶을 좀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어떤 경고등이 켜짐에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영적인 파산과 같은 무너짐을 겪게 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 신앙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윗세대의 어린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패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어떤 예방책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하이니 법칙을 제시했던 이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는 또 다른 하나의 산업 재해 이론을 제시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일련의 도미노 같은 연결된 단계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 단계가 이러해요. 보시면 지금 맨 앞에 이 단계가 발생할 때까지 뭐 환경적 요인이나 또 개인의 어떤 뭐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점점 이어져서 사고나 재해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사슬과 같은 이어짐인데, 여기서 이 사건의 사고와 재해라는 저 끔찍한 결과로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단계 영역이 뭔가 했더니 바로 저 가운데 있는 불안전에 대한 행동과 상태, 요거를 쏙 빼내는 작업입니다. 맨 앞에 두 단계,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의 어떠함, 뭐 이런 것, 개인의 부주한, 뭐 꼼꼼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냐면 불안전을 보이는 태도와 상태에 대해서는 그것을 탁 제거해 버리면 자칫하면 우르르 다 넘어질 법한 이 도미노 현상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1단계, 2단계부터 다 막아설 게 아니라 저 사고 재해에 가기 전까지 있는 저 중요한 통제 가능한 세 번째 거를 빼내는 것, 그것이 도미노 현상을 끊어내는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안전의 행동과 상태가 대체 뭐냐 하면 이 한국 소방안전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이란 안전조치를 불이행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접근하는 등 인간의 불안전성 행동을 말하며, 불안전한 상태란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나 진행 방법의 결함 등과 같이 물리적인 위험 요소를 가리킨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기본기가 여기서 필요할까요? 안전조치, 위험한 장소를 피하고 환경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요. 정리하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본기잖아요. 이거를 하면 세 번째 그 도미노 타일 그거 하나를 우리가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거를 우리 신앙에 대입해봐도 비슷해집니다. 연쇄 반응으로 쭉쭉쭉 막 일어나서 우리가 어느덧 와르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미 쭈르륵 흘러가는 도미노를 가속도가 붙으니까 저건 어떻게 하지? 하고 넋놓고 바라보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중간에 더 이상 도미노가 이어지지 않도록 도미노 타일 하나를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기본기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보호 장치를 내가 마련하는 훈련을 하고요. 내가 무엇에 있어서 어떤 위험에 내가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그것을 내가 대비해야겠다는 스스로 훈련을 해나가는 이 과정, 이 기본기를 해나간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항상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도 도미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르르 최악으로 휩쓸려 가는 것은 방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할리 도미노 이론에서 앞 두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또 내가 대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르지 않아도 뭐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시즌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도 받죠. 연초나 또 이런 여름 휴가 시즌, 방학 시즌이나 또는 긴 연휴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우리의 영성이 좀 느슨해지고 뭔가 좀 긴장도가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보통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적으로 여름, 겨울 요때 수련회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 중간중간 부서마다 어떤 프로젝트성 사역을 만들어서 깊은 도미노로 빠져서 애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도미노 현상을 끊어내는 장치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이 있고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신앙 강좌가 학기마다 열리기도 합니다. 다 뭐예요?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신앙 강좌 다 좋은데요. 그게 어차피 또 하다가 또 꼬꾸라지고 결국은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이게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같은 데 넘어지면 그건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이거 왜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의 효과는 도미노 현상을 끊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것을 방치하고 놔뒀다가는 제자리 걸음 정도가 아니라 더 어딘가로 치닫을 수 있다는 이 위험성 때문에 도미노가 다 넘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가치인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끊어진 자리에서 새로 도미노 타일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본기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 실패한 듯한 상황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의 가치를 잘 말해주는 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는데 제 인생 드라마 중에 제가 항상 꼽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스토브 리그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구 구단주와 한 선수 간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순수 단장입니다. 돈 주고 받는 줄 몰랐던 우리도 잘못했고 돈을 준 이창권 선수 쪽도 잘못했고 돈 받은 놈이 제일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신의왕 되고 앞날이 창창한데 마냥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요? 네,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이창권 선수는 야구하는 동생 있으시잖아요. 동생한테도 물려줄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제구력이 더 좋아질까? 타구가 더 멀리 뻗어나갈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또 만나게 되면 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 드라마 내에서 스카우트 팀장이 이 신인 드래프트, 신인 선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뇌물수수 의혹이 일어나니까 그 당사자 선수를 이 구단주가 단장이 직접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울림 있는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거예요? 했더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치면 다시 소 못 키웁니다. 저는 이 대사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 도미노 현상을 끊어내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이미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죠.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단장의 대사처럼 다시 소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바로 이 점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제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에게 성도를 유혹하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는 환자들이 걸음마를 배우기를 원하니
환자에게 진정 거리려는 의지만 있다면 원수는 환자들이 넘어지더라도 기뻐하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 도미노 현상 어떻게 어쩔 수 없네, 벌어진 거 어떻게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소 잃었어요. 근데 외양간 고치고 싶은데요. 나는 다시 걸을 의지만 보인다면 하나님은 환자들이 성도가 또 넘어지더라도 기뻐하더구나. 왜요? 다시 도미노 현상을 끊어내고 나 다시 외양간 고치고 싶어요. 나 다시 도미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라고 의지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내신다는 거죠. 오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쇄 반응으로 쭉쭉쭉 가속이 붙고 넘어져가는 이 도미노를 우리가 다 막아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중간에 도미노 타일 하나를 딱 빼놓고 영적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음에 새로운 도미노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쌓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너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자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같이 고쳐주겠다라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놔뒀습니다.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다시 외양간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도미노의 은혜를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수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소망을 붙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합시다. 사사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 무너짐이 어느 날 단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마치 하일리 법칙이 적용된 것처럼 사소하고 자잘자잘한 300번의 징후들을 우리가 등한시하다가 어느새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빼앗기는 29번의 경고 등을 마주하게 되고, 때론 결국 한 번의 처참한 영적 파산을 겪게 되는 때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영적 패턴에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로서 그 도미노가 무너져 가는 것을 넉넉히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걷고자 하는 의지만 보인다면 주님, 우리가 또 한번 넘어지더라도 우리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와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느슨해지고 때로는 손에 놓아졌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손으로 끊어내지 못했던 도미노들을 주의 은혜로 끊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미노 타일을 쌓아가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의 삶, 또 이 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늘 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호 장치를 의존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이 기본기를 영적으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함께 연습해가고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미노 현상을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